아멘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 말에 약육강식이라 하는 말이 있죠. 이거는 약한 자는 망하고 강한 자는 남는다, 이런 얘기죠. 적자생존이란 말도 비슷한 말이죠. 그러나 성경에는 그리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말씀인데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생각으로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 얘기의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 한 포도원을 경작하는 주인이 이 포도 수확을 하면서 이 일꾼들을 포도원에 데려다가 일을 시키는데,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내용을 보니까 이른 아침에 일꾼을 구하러 나갔다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이른 아침에 인력시장에 가보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있어서 오늘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 그러면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어글이라는 표현을 써서 서로 동의했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일방적으로 이거 줄게 이래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줄 테니 일을 하겠느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로 쌍방 계약을 한 거지요. 이렇게 계약을 하고 이제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주인이 다시 또 그 인력시장에를 다시 나타납니다. 3시간 후에, 아침 이른 시간은 해 뜨는 6시간을 가리키고요. 아침 9시가 돼서 다시 나가보니까 그분에 또 일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너희들도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 그러면 내가
상당하게 주리라. 이 상당하게라고 하는 말을 원어에서 보면 정당하게 주리라, 정의롭게 주리라 그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거기에 또 부름받아서 들어갔습니다. 웬일인지 주인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다시 12시에 또 인력시장에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너희들도 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기를 원하면 들어가서 일하라. 그것들은 또 들어갑니다. 그 이후 사람들에게는 얼마를 주겠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멈추지 아니하고 오후 3시에 또 나타납니다. 3시간 간격으로 계속 나타납니다. 그때 또 부탁을 합니다. 너희들도 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기를 원하면 들어가라. 또 들어갑니다. 이제 하루를 마감짓는 오후 5시에 또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너희들은 어찌하여 하루 종일 이곳에서 놀고 있었느냐? 그들가 하는 말, 우리를 사용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를 아무도 불러서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내 밭에 들어가라. 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 이렇게 일을 시켜놓고 이제 마감 시간 6시가 됐을 때 주인이 청지기를 불러 이 사람들에게 오늘 일한 품삯을 주어라. 레위기서 성경은 그날 품삯을 그날 주지 않는 사람을 큰 죄인으로 여깁니다. 왜? 그날 벌어 그날 묻는 사람들에게 오늘 하루 종일 일하고 오늘 벌은 돈을 가지고 또 하루를 먹어야 할 양식을 사가지고 손에 들고 들어가는 그 일 때문에 하루 품삯을 그 다음으로 넘기는 사람을 죄인으로 취급합니다. 이렇게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 그날 일하지 않으면 생명이 끊어지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지금 일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인은 그 하루 일을 마감하면서 그들에게 직접 주지 않고 청지기를 시켜서 이제 그날 하루의 품삯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 온 사람부터 먼저 줘요. 나중 온 사람부터. 1시간 일한, 오후 5시에 와서 6시까지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품삯을 주는데 하루 종일 일한 12시간을 일한, 오늘 이 표현대로 하면 이 떼약빛을 견디면서, 이 무더운 떼약빛을 견디면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런 사람들과 똑같은 한 데나리온을 그들에게 주는 겁니다. 봉투에 담아서 숨겨서 주는 것이 아니라 다 알 수 있도록 주는 거예요. 오픈시켜서 주는 겁니다. 자, 이 나중 온 이 사람에게 1시간만 일한 이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받아서 그 사람에게 줄 때 이것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이 됐습니까? 와, 정말 오늘 행복했구나. 정말 오늘 하루도 이렇게 넘어갔구나. 빈손으로 집에 돌아갈 수밖에 없는 기가 막힌 오늘 하루인데 이 하루에도 이런 은혜를 주었구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크득크득 감사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문제예요.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걸 보고 먼저 부름받은 사람들이 와 하고 있다가 우리에게는 더 줄 줄 알아. 자기들의 생각으로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으니 자기들에게는 더 많은 것으로 줄 줄로 기대했다고 오늘 성경이 표현해요. 그런데 3시에 온 사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들은 손에 받아들면서 뭐야? 이러면서 불평이 올라오는 겁니다. 12시에 온 사람 기대했는데 역시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아이 참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하면서 또 불평하는 겁니다. 오전 9시에 온 사람 드디어 하루 종일 일한 아침 6시에 온 사람,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주인을 향하여 원망을 했다고 합니다.
원망은 악평했다는 말이에요. 이 원망과 악평을 듣고 주인이 하는 말 뭐라고 합니다. 내가 잘못한 거 있느냐? 내가 너에게 잘못한 거 있느냐? 내가 선함으로 악하게 보느냐? 내가 내 것을 가지고 1시간 일하는 사람, 3시간 일하는 사람에게 품삯이 아니라 은혜로 저들에게 준 것이 잘못됐냐?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악한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경제 개념, 일한 만큼 받는다, 능력만큼 받는다, 이런 경제 개념이 우리는 자리를 딱 잡고 있기 때문에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이 성경을 읽을 때 이거는 포도원 품꾼에다가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포도원 품꾼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누구에 대한 말입니까? 천국은 마치 포도원의 일꾼을 구하는 주인과 같으니, 천국은 이 주인과 같으니 주인의 초점이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바로 이런 주인의 마음, 이 아버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초점이 다른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내가 그 현장에 있었다고 한번 여러분이 그 현장으로 가서 보자고요. 내가 오늘 하루 일을 구하려고 일터에 일찍 나갔는데 마침 나보다 더 일찍 나와 일꾼을 구하려고 나온 사람이, 자, 오늘 우리 포도원에 10명의 일꾼이 필요합니다. 우리 포도원에서 일하실 분들 어서 오세요. 이러면서 선착순 10명을 뽑았다고 하십시다. 그런데 그 선착순 10명에 딱 들어가가지고 드디어 9번째, 10번째 줄을 서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딱 세가지고 가서 일하세요 할 때 이들은 야호 하면서 기뻐했을 겁니다. 이야, 오늘도 일거리가 있구나. 우리 이명박 대통령께서 쓴 그 자서전을 제가 읽어보았었는데, 그분이 인력시장에 아침마다 나가서 일을 하려고 할 때, 그가 운동권에서 운동을 좀 했다는, 고려대학교 회장했다는 그것 때문에 아무도 그를 써주지 않을 때, 그가 인력시장에 나가서 이제 하루하루 일을 하는데, 자기는 몸도 왜소하지요. 자꾸 해서 참 잘 안 뽑힌대요, 사람들이. 너는 빠져들어갑니다. 또 픽들까지 안 하잖아요. 그런데 어쩌다가 아침에 일찍 나와가지고 기다리다가 자기를 뽑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날은 그렇게 행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일꾼에 뽑히지 못하고 헛걸음으로 집에 돌아가는 그날마다, 야, 월급은 상관없다. 아침마다 출근할 자리만 있으면 좋겠다. 내가 월급은 상관없다. 일할 수 있는, 아침마다 정한 시간에 가서 정한 시간에 퇴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이 그때 큰 소문이 났답니다. 마치 인력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그날 벌어 그날 먹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일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죠. 그 당시로 볼 때. 그래서 그 당시의 문헌들을 보면 차라리 자유인으로서 하루하루를 풀 빨아먹고 사는 이 기가 막힌 가난한 사람보다 차라리 내가 노예로 났으면 좋아할 것 같아요. 노예로 났으면 먹고 사는 건 걱정 없잖아요. 주인들이 책임져 주잖아요. 노예는 재산도 자기 것이 아니고 아이를 낳아도 자기 것이 아니고 자기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그날 먹고 사는 데는 걱정이 없으니 차라리 내가 자유는 있지만 먹고 사는 걸 매일 걱정하면서 이렇게 고통 중에 사는 이것보다는 차라리 노예가 나을 것이다. 이런 문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이 주인이, 자, 오늘 딱 뽑았어. 10사람을 딱 해서 이 주인의 성격으로 봐가지고 잘난 사람 뽑지 않고 튼튼한 사람 뽑지 않고 아마 일찍 나오는 순서대로 어떤 선착순을 뽑은 것 같아요. 아, 포도밭에 오늘 한 10명쯤 필요하구나. 그래서 10명을 선착순으로 뽑았을 때 11번째 줄 선 사람은 얼마나 낙심되겠어요. 조금만 먼저 나올걸. 조금만 먼저 나올걸. 그러면서 내일은 내가 반드시 조금만 더 먼저 나올 거야. 그러면서 아침에 조금 늦게 일어나는 것 가슴 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10번째 줄 서서 뽑힌 사람은 오늘도 나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했구나. 오늘도 이런 자리가 생겼구나.
마음의 감사함이 들어가서 이랬겠냐고요. 그런데 9시에 또 그분이 나타나셨어요. 여기서 한번 보세요. 청지기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종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정말 일꾼이 필요하면, 정말 저 밭에서 일할 사람이 많이 필요하다면 아침에 왕창 들어보내면 되잖아요. 아침에 왕창 안 들어보내고 9시에 또 나타나신 거예요. 왜? 10명을 데리고 가는데 뒤에 사람들이 걸리는 거예요. 저 사람들, 다른 사람이 와서 데리고 가면 좋은데 데려가는 사람이 없으면 어떡하나 마음이 짬짬하게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계속 아른거리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사람도 누군가가 이를 써줘야, 누군가가 써줘야 일꾼이 양식을 버는데 저 사람들은 오늘 하루 일을 놓친다면 어떻게 될 건가? 혹시나 하고 9시에 또 와보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 그늘의 마음이잖아요. 자비의 마음이잖아요. 또 나와서 혹시 나와보니까 여전히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으면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내가 상당하게 주마. 이렇게 요청한 거예요. 이 요청을 받고 그들은 오늘 한 데나리온을 받든지 반 데나리온을 받든지 상관없이 오늘도 일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엄청난 기대감을 가지고 또 주인이 상당하게 준다고 하는 보장을 받고 그들은 기쁨으로 일터에 갔습니다. 처음 6시에 부름받아 간 사람보다 이 9시에 부름받아 간 사람이 더 감사하겠죠. 첫 번째는 끼지 못했지만 두 번째라도 끼었으니 일할 때가 있다는 이것 때문에 엄청 기뻐했을 거예요. 갈수록 저의 기쁨과 감사는 더했을 거예요. 마지막 5시에 이제 해가 지내려고 하는데 오늘도 헛땅쳤구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구나. 오늘도 빈손으로 들어가야 하는 집에서 아이들이 기다리는데 집에서 아내가 기다리는데 오늘도 빈손으로 들어가야 하는 이 기가 막힌 이 하루를 벽에 치고 그가 무거운 발걸음으로 이제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 시간에 또 그 주인이 나타나서 어찌하여 놀고 있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찌하여 놀고 섰느냐 그랬어요. 앉아서 그냥 화투나 치고 앉아서 술이나 마시고 있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우리를 불러주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서 있는 거예요. 우리를 사용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일손이 바쁜데도 우리를 써주는 사람이 없다고 하면 이 사람들은 결격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누가 봐도 이 사람들 데려다가 일을 시킬 만한 그런 일할 만한 사람들이 아닌 걸로 보이잖아요. 이스라엘의 포도철은 짧잖아요. 그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시켜주는 사람이 없으면 이들은 세상으로 말하면 모자라는 사람들이에요.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눈에 안 차는 사람들이에요. 써주는 사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를 향하여 그러냐? 우리 밭에 가라. 우리 밭에 지금이라도 가서 일하자. 그들을 데리고 가는 주인. 그들은 주인과 함께 가면서 뭘 기대했겠습니까? 자, 저 주인에게 잘 보였어. 내일이라도 나에게 일을 준다면 내일 나오라고 하는 약속만 받아도 나는 오늘 성공이다. 오늘 아무 돈을 주지 않아도 한 푼을 주지 않아도 오늘 주인의 눈에 들어서 내일 아침 다시 포도원에 오라고 한다면 나는 그것만으로도 만족해 하면서 큰 기대와 기쁨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들어갔는데 세상에 기가 막힌 현실이 일어났잖아요. 일을 끝내고 다 모아놓고 청지기를 부릅니다. 지금까지 그 더운 시간에 포도원은 주로 저 광야에 있거든요. 이 지금 여기는 사람들이 사는 베드타운이잖아요. 저 광야에서 포도원까지 거리가 꽤 있잖아요. 3시간에 한 번씩 나타났으니까 시간이 거리가 좀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곳에 지금 포도원에서 일꾼들을 다 모아놓고 있는 겁니다. 보통 주인들 같으면 집안에 앉아서 오늘도 일손이 좀 필요하나? 청지기한테 시켜서 나가서 일 사람 있는가 좀 구해다가 써라. 이렇게 말하면 그만이잖아요. 직접 나가는 이 주인이에요. 갑자기 청지기를 등장시킵니다. 청지기를 등장시키는 것은 이 주인이 그렇게 악덕한 사람이 아니고 그렇게 못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청지기도 있고 포도원도 크고
일꾼도 많은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이 이러한 은혜를 베푼 거예요. 자, 이제 일꾼에게 돈을 주는데 5시에 온 사람에게 먼저 주는 거예요. 먼저 주는 데서 문제가 생겼어요. 자,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고 앞뒤로 말하고 그랬잖아요. 먼저 온 사람에게 하루 종일 수고했어요. 기회가 되면 또 우리 밭에서 일합시다 하면서 먼저 온 사람에게 한 대나무를 탁 줬을 때 감사합니다 하고 오늘도 일하고 한 대나무를 받은 걸 기쁨으로 가지고 돌아가겠죠. 그리고 9시에 온 사람 기다렸다가 한 대나무를 저도 그렇게 주십니까? 저도 그렇게 주십니까? 저는 저들보다 3시간이나 일을 적게 했는데요. 가지고 가시오. 그들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가져가겠죠. 갈수록 기쁨과 감사는 더해지겠죠. 그런데 주인은 웬일인지 주님은 지금 이 이야기를 거꾸로 뒤집어 사고 있는 겁니다. 나중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걸 보고 한 데나리온 가지고 있는 사람, 지금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잖아요. 아무도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인이 어떻게 할까 모르고. 지금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초점은 주인이 어떤 분인가를 일꾼들에게 다 알려주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부여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온 사람들의 불평과 원망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자, 입장을 바꿔놓고 이 사람들이, 먼저 온 사람들이 이 나중 온 사람들에게 축하합니다. 비록 당신들을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오늘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참 오늘 좋은 주인 만났다. 우리는 하루 종일 일하고 한 대나무를 받았는데 당신들은 참을 1시간 일하고 한 대나무를 받았으니 이거는 당신이 일한 게 아니고 일값으로 준 게 아니고 저분이 은혜를 준 거다. 참 고맙다 그지. 세상에 저런 사람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이렇게 하면 진짜 하나님의 창조한 목적대로 나오는 것이요. 근데 그들은 그래 안 하잖아요. 뭐 이런 게 있어. 참 더러운 세상이구만. 이러면서 온갖 불평과 원망을 다 쏟아내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들이 일꾼에게 선택되어 불러 나올 때 그때 마음으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불평한 일입니까? 감사한 일이잖아요. 감사한 일이잖아요. 오늘 하루 일할 수 있었다는 게 감사한 일이잖아요. 일찍 뽑혔다는 게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자기보다 일을 할 수 없는 참으로 무능한 자, 능력이 없는 자에게 자기와 같이 대우를 해주는 기쁨을 보고 찬양해야 되잖아요. 와, 세상에 어찌 저런 주인이냐 있냐. 이러면서 그를 경외해야 되잖아요. 마땅히 경배받으실 그분이 지금 원망을 받고 있는 거예요. 마땅히 존경받아야 할 분이 멸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이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과정을 보면 앞에서 한 사람이 나와서 제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나이다. 율법을 지켜라.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 재산을 다 정리해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제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함에 돌아갔더라. 그때 예수님이 입을 열어 가르쳐 천국에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우니라. 제자들이 이 말을 들으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면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우리는 주를 위하여 우리는 처자를 버렸고 주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는데 우리에게 줄 보상은 뭡니까? 아무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우리가 뭡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는 말입니다. 나를 위하여 준토나 아비나 친척이나 버린 자에게 하늘에서 큰 상이 있느니라. 큰 상이 있느니라. 이랬더니 제자의 마음속에 조금 이제 부풀어가지고
큰 상, 하늘에 큰 상이 있으면 누가 제일 큰 상을 받을까? 이것 가지고 지금 서로 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요 말씀과 더불어 요 말씀의 뒤에 무슨 사건이 나오느냐? 바로 예수님의 죽으신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에게 붙잡혀서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자, 천국의 상급과 예수님의 죽으심, 요 가운데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럼 이 본문은 뭐냐? 제자들에게 지금 무언가 주님이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가슴에. 그 하고 싶은 말을 비유로 들어서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세상 원리와 내 나라 원리는 다르다. 세상의 원리와 내 나라 원리는 다르다.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는 은혜의 원리입니다. 품삯 원리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기독교를 제외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품삯 원리입니다. 네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업보라고 쓰잖아요. 그래서 불교에도 공덕을 축적해야 그 다음에 좋은 걸로 태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천주교에도 공덕을 축적해야 하늘나라 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늘나라 단계도 계단적으로 쭉 있어서 10계단이 있고 연옥도 단계가 있고 지옥도 10계단이 있어서 그 이 세상에 심은 만큼 거둔다는 거예요. 천국은 그게 아닌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품삯이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품삯이 아니에요. 은혜예요.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거 품삯 아니에요. 우리가 뭔 품삯으로 천국을 가겠어요? 은혜예요. 내가 오늘날 예수 믿고 하나님의 기가 막힌 축복을 받는 건 전부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그저 주신 은혜예요. 은혜를 은혜로 알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하나를 놓고 볼 때 내가 너희를 불러내지 않았느냐? 그 많고 많은 어부 중에 너를 내가 불러내지 않았느냐? 너 은혜 아니냐? 너 그 많고 많은 세리들 중에 레이, 너 내가 불러낸 거 아니냐? 은혜 아니냐? 전부 다 하나님 주신 은혜인데 왜 네가 스스로 잘난 척하고 네가 스스로 잘난 척하면서 누가 위에 설 것인가? 누가 큰 상급을 받을 것인가? 이런 것 가지고 키를 재고 있냐? 이걸 지금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품꾼에 들어가서 일하는 자들의 원리가 아니라 품꾼을 부리는, 품꾼을 데려다 쓰는 주인의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주인의 입장에서 봐야 풀려요. 한없이 베푸시는 은혜예요. 뒤에 모습이 거슬려서 오늘도 누군가가 나를 써주길 원하는데 일거리가 없어서 지금 배를 움켜쥐고 있는 저 기가 막힌 저 인생들을 그냥 돌아보지 볼 수 없어서 이 땅에 친히 내려오신 주님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뭐 천사가 없어서 이 땅에 직접 내려왔나요? 능력이 없어서 이 땅에 와서 죽나요? 능력이 없어서 빌라도에게 심판을 받고 십자가에 매맞고 죽나요? 100% 그분이 베푸신 은혜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이분이 이만한 부자라면 그가 5시까지 놀고 있는 사람 그냥 어쩌다 그래 너를 써주는 사람이 없냐? 야, 저 이거 갖고 가라. 그리고 한 데나리온씩 그냥 주면서 가라 그러면 더 좋은 것 같잖아요. 그러면 저들은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기분 나쁜 거예요. 있다고 폼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작은 일이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네요. 그래놓고 거기에 우리로 감당할 수 없는, 우리로 개선할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이 더 느껴주시는 것이 천국이에요.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먼저 부름받은 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이 주인이 씩씩거리는 사람들 지금 아무도 안 가고 다 있잖아요. 5시에 온 사람도 있고 아침 6시에 온 사람도 있잖아요. 다 일꾼들이 있는데 여러분, 자, 오늘은 이것을 우리 마무리합시다. 내일도 우리 밭에 일꾼이 필요하니 내일도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 우리 밭으로 아침 일찍 오십시오. 이렇게 말할 때 야! 하고 아침에 다시 나오겠습니까? 아이, 저 사람 뭐 1시간 일해도 하루 똑같이 이러는데 뭐 빈둥빈둥 있다가 5시에 와야지. 이런 사람들 대부분이겠죠. 그렇죠? 이것을 주님이 고쳐주려고 하는 겁니다.
너희는 내 때문에 내가 있을 동안에 너희는 너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모든 걸 버리고 쫓았지 않냐. 잠시 후에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거다. 그 죽은 후에도 너희는 포기하지 말고 고난을 통과한 후에 내가 분사를 지불할 거니까 잘 통과해라고 보이지 않는 주님의 묵시적 암시적 사실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 함께 반드시 일하자. 여러분, 또 보자고요. 이런 일찍부터 주님을 알고 입니다. 저처럼 저도 뭐 그렇게 일찍은 아니지만 16살 나이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난 것으로 끝나지 않고 너는 나와 함께 살면서 내 일을 네가 좀 대신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고 주님 앞에 모든 세상의 양자됨을 다 포기하고 홀로 주님 알겠습니다 하고 따라 나와서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의 일을 고난과 함께 더불어 걸어가면서 이것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나나 죽기 전에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요. 빨리 예수 믿어요. 그래 믿을게. 아멘 하고 기도받고 죽은 사람하고 누가 더 은혜입니까? 누가 더 은혜입니까? 일찍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을 따라 준행하다가 비록 그것이 고난이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쁨으로 알고 즐거움으로 알고 나를 통해서 주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이 하나의 사실만 가지고도 아멘 하면서 때로는 눈물을 흘려서 가는 이 사람과 세상에 지 맘대로 잘 살다가 마지막 죽기 전에 은혜의 사람 하나 만나서 야 너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그렇게 죽지 마. 그럴 때 그래 그런 구원의 길이 있어 나도 믿을게 아멘 하고 죽는 사람하고 누가 더 축복이냐고요. 여러분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뒤에 사람이 더 축복인 것 같지요. 은혜 받은 사람만 압니다. 나는 그런 사람보다 일찍 주를 알고 주의 뜻을 준행하고 주님의 말씀이 이 땅에 나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이 한 가지 사실만도 그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의 길을 걷고 있다. 이 땅에 이미 하늘나라를 맛보고 있다. 이 땅에 이미 하늘나라가 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이 은혜의 축복인 거예요. 아멘 아닙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많은 유대인들 학자들 중에 왜 그렇게 많은 유대인 율법사들 중에 하필이면 교회를 찬양하고 그 교회의 대표적인 스데반을 돌로 쳤는데 앞장섰던 사도 바울을 끄집어내가지고 변화시켜 사용하십니까? 그분의 은혜입니다. 은혜 외에는 설명할 길 없잖아요. 은혜입니다. 그분이 그 은혜를 알고 나중에 내게 주신 내 은혜가 족하도다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그는 생명을 내놓고 죽음의 자리를 몇 번을 넘나들면서 나머지 삶을 주님을 위해서 100% 헌신하다가 딱 순교까지 해버리는 사도 바울과 마지막 십자가에서 세상에서 악한 짓만 골라서 하다가 십자가형을 받고 죽어가는 그 한편 강도 나도 당신 나라에 갈 때 기억해달라고 하는 이 사람과 사도 바울과 놓고 누가 복된 삶이냐고요. 누가 은혜 받은 삶이냐고요. 강도가 더 은혜 받았다고요? 여러분도 강도같이 살고 싶다고요?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는 이런 은혜를 아는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는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는 부유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잖아요. 주님 지금 이거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거 지금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자, 만약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보면 늦게 온 사람들이 한 대가리온 받은 사람들 다 한 대는 받았으니까 오늘 나는 어차피 공치는 하루였는데 한 대는 받았어요. 먼저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오늘 나 어차피 공치는 날인데 저 좋은 주인 만나가지고 생각지 않은 돈을 벌었으니 우리 부족하지만 막걸리라도 한잔하고 들어가자고. 이렇게 해서 분위기가 좋아졌으면 그 중에 3시에 온 사람들, 12시에 온 사람들 더불어서 나도 한잔 낼게 하면 그야말로 그냥 우리끼리만 할 수 있냐. 우리 기왕이면 주인도 좀 부르자. 이렇게 해가지고 주인에게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잔치를 했다면 주인이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그렇죠? 자기네 작은 걸 가지고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은혜를 알고 사용했다면
얼마나 더 은혜가 커졌겠어요. 거기서 술을 한 잔, 막걸리를 한 잔, 포도주를 한 잔 마시면서 주인이 그 사람들이 돈 내는 걸 그만두겠어요? 야, 한 대가리로 갖고 뭔 이렇게 있다고 계산은 내가 할게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할 일을 원망과 불평으로 이어가면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사람의 지배를 받고 사는 경우가 흔합니다. 감사로만 바뀌면 하나님 나라인데 그 감사할 조건이 원망으로 바뀌는 이 기가 막힌 이것을 정치가 하는 거예요. 이게 감사할 일이지 원망할 일입니까? 아침부터 감사하면서 부름받아 왔잖아요. 근데 왜 바뀌냐고요? 비교의식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가 원래 OECD에 가입한 35개국이라고요. 그 중에서 행복지수를 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32등을 했어요. 35개 나라 중에 32등 했어요. 우리나라 1등 많아요. 음주운전 1등, 40대 사망률 1등, 1등 많아요, 우리나라. 근데 그거는 뒤에서 3등 했어요. 기가 막히죠. 왜 그럴까? 그들보다 우리가 못 살아서 그럴까? 그들이 안 가지고 있는 거 우리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저한테 그런 조사를 하는 사람이 물었다면 나는 묻는 것마다 100% 만족일 것입니다. 나한테 물었다면 묻는 것마다. 그렇다면 행복지수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될 수 없는 행복이 나왔을 겁니다. 감사할 일을 왜 원망으로 바꾸냐? 비교. 예수 믿으면서도 비교의식에 못 벗어나. 은혜의식이 아니라 비교의식이에요. 내가 이만큼 기도했는데 기도 안 하는 저 사람이 더 잘 살아. 아니 내가 이만큼 수고하는데 수고 안 하는 저 사람이 더 잘 나가. 비교할 때 사람이 틈을 타서 그 영혼을 유리시키는 겁니다. 저 사람이 못하는 건 내가 하는 것 때문에 기뻐해야지. 저 사람이 할 수 없는 건 내가 하는 것 때문에 감사해야지. 저 사람은 아무도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마지막 하나 겨우 주인에게 은혜로 불려나온 저 사람보다 누가 봐도 나는 아침부터 저 사람 시키면 좋을 거라고 끌어내는 그분이 감사하지. 감사할 조건을 원망으로 바꾸지 마라. 사단은 이것을 통하여 이 세상을 지세상을 만들려고 한다.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끄집어내라. 그러면 사단은 그 손을 놓고 도망갈 거다. 따져보면 감사할 일이에요. 따져보면 감사할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귀한 말씀, 세상 원리가 아니라 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충원리,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데 왜 원망으로 사느냐? 왜 비교의식에 잡혀서 너희의 삶을 소진하느냐? 귀한 은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 가운데 영영 죽은 우리를 살리려고 이 땅에 친히 찾아오신 주님,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신 담당해 주신 주님을 우리로 알아지는 복, 믿어지는 복, 그분을 따라 섬기는 복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대로 우리가 감사할 일에 계속 머물러지게 하시고 감사가 원망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이 감사로 변하는 삶으로 바꾸어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고 범사의 주님을 찬양하고 범사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삶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해주신 주님께 모든 것을 감사드릴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졸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어진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때를 따라도 오시는 역사가 오늘 이곳에 함께 보내시게 주를 경배하며 모든 것이 주의 은혜로 알아 은혜 앞에 은혜로 살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 위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